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태초에 지으신 천지 만물을 그 절대 주권으로서 다스리시며 전 인류 역사 역시 그 전지전능으로서 홀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옵니다. 저 사람을 미혹했던 뱀의 관계를 구원의 언약으로서 깨뜨리시고 영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찬송을 바치옵니다. 원래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천한 몸을 주의 은혜로 인해 중생받게 하여 주시고 장망성 가운데 매여있던 인생을 이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신 성령님을 소리 높여 송축하옵니다. 오늘 성일에도 이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성소를 통해 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배없는 한량없는 기쁨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날 때부터 평생토록 그저 같은 죄인의 길에 서며 악인의 길을 쫓고 오만한 자들과 자리를 함께하며 살던 자들로 하여금 구세주 예수님을 알게 해주심으로써 그 어느 사람에게서도 받지 못했던 대속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나이가 들수록 오로지 욕망과 탐심만 점점 더 자라고 있던 인생으로 하여금 보혜사 성령님을 스승으로 삼게 해주심으로써 성부의 크고도 넓은 은혜와 그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성화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께 실로 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니다. 산천과 초목에 우미 돋고 순이 나는 이 아름다운 봄에 택자의 심령에도 세상에 쓸데없는 근심 걱정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대신 나날이 밝고도 신령한 은혜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특히 부활의 계절이 한 주일 한 주일 가까워지면서 그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삶 속에도 이전에 헛되고 썩어질 것만 쫓던 삶을 벗어나서 오직 보람차고 거룩한 신행일치의 열매들이 풍성해지게 해주심을 기억하면서 실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더 잘 알고 나날이 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성도만 체험할 수 있는 실로 놀랍고도 신비스러운 복을 인하여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임을 맛보아 알게 되었사오니 그처럼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답게 내 주변에 있는 죄인도 원수도 다 친구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처럼 내 생명 전체가 다 이 평강의 왕으로 인하여 든든히 서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오직 그의 나라와 의의 완성을 위하여 일편단심으로 결단하고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화요일부터 제네바 신학대학원의 개강과 함께 시작된 평생교육원 성경 아카데미반을 축복하시고 이 역사적인 첫 학기에 등록한 30여 명의 수강생들로 하여금 이 소중한 평신도 신학 공부를 통해 더욱 절두철미한 개혁주의 신앙을 연마하여 개인적인 삶에서의 진보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 더 크게 쓰임받는 청지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늙어도 그 잎이 청정하며 진액이 넘치는 영광스러운 노년을 위하여 지난 수요일에 개강된 모세대학에 출입하는 부모님들의 발걸음을 한 학기 내내 지키시고 많은 시간과 땀을 바쳐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늘 즐거운 마음과 충만한 기력을 더해 주시는 가운데 이 경양 공동체가 대대로 5계명에 약속된 장수와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주말부터 강서와 서울 곳곳 65개 처소에서 개강된 어린이 새소식반들을 봄학기 내내 그 수고하시는 모든 방 제공자들과 교사들을 권고해 주시어서 경양의 꿈나무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온전하게 양육되는 동시에 소중한 전도의 열쇠들을 찾고 많은 해산신자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부터 시작되는 경양 어린이 문화교실을 통하여 경양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받은 달란트들을 마음껏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 많은 고을의 권세들을 받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역시 오늘 오후에 개강하게 되는 부부 성경 공부반에도 많은 성도들이 등록하여 남편과 아내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름으로써 수천 대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을 누리는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오대양 육제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강권적으로 동행해 주시고 특히 동아시아 특정 지역의 선교지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오니 오직 전능자의 오른팔로서 강력하게 지켜주셔서 그 어떤 짐승의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사오니 모든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전적으로 순복함으로써 이 국가적 혼란을 깨끗이 종결짓게 하시고 이 나라 각계각층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종국 좌파들이 이것을 기화로 하여 대한민국 전체를 북한 공산 독재자의 종으로 전락시키지 못하도록 조국의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경성하여 강구하는 의인 시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와 교단 산하와 선교지의 교회들과 조국과 북한의 지하교회들과 아시아와 세계의 모든 참된 교회들이 함께 사신 하나님께 올리는 모든 경배를 통해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제가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경행어린이 새소식반 개강감사 예배가 지난 주일 오후에 제3교육실에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새소식반의 개강을 축하하며 기도를 해주셨고 이후 새소식반 담당 김현숙 전도사님의 인도로 새학기의 교육 재료를 나누었습니다. 2017학년도 제1학기 별들의 학교 및 외국어학교 개강감사 예배가 지난 주일 오후에 별림과 별림 교사, 학부모 및 후원회원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2016년 2학기 신입 별림에게 별배지를 수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별들의 학교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7학년도 제네바 신학대학원 입학 및 강구원 박사 초대 총장 취임식이 지난 화요일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예배실에서 있었습니다. 교단 목사님들의 참여 속에 경향교회 여전도회 연합찬양대의 찬양과 석기현 담임 목사님의 설교, 경향 여성중창단의 특송과 신입생 입학 선서, 고려신학교 각 동문과 각 기관, 각 교회에서 후원한 장학금 기탁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림으로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17학년도 제네바 신학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원 성경 아카데미가 지난 주일 비전기도회를 마친 후에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교육관 4층에서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경향교회 교회 교육 프로그램인 모세대학이 지난 수요일에 개강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 아래 4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활주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새벽기도 운동에 동참하여 기도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회가 남전도회는 제2성전에서, 여전도회는 제1성전에서, 청년회는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경향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1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향비전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1학기 경향어린이 문화교실 개강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2017년 봄학기 교회교육 프로그램인 부부 성경 공부 개강이 오늘 오후 1시 40분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경양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SFC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찬양 연습은 오후 5시에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7에서 9 남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김창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대학부 SFC 임혁원 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화곡 8교구 신동균 장립집사, 김정희 권사님의 일남인 신랑 신현민 군과 서서울 2교구 양대기 장립집사, 이금자 권사님의 이녀인 신부 양나래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권사회, 원례회, 경향비전 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권사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33회 서울 남로회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 암송대회가 금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 교회당 제3성전 및 각 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은 한 소년 왕자가 왕국의 문지에게 혼인하고 있는 자기 또래의 거지를 구출해주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왕자는 그 거지 소년을 자기 방에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대화를 나누며 놀다가 문득 바깥 사회에서 사회 직접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결국 거지 옷과 서로 바꾸어 입고 왕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려 하니까 문지기가 그를 넣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거지 몰골을 하고 있는 자신이 사실은 왕자라는 것을 증명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 처음에 그저 재미로 시작했던 거지 생활을 진짜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온갖 우여곡절과 고초 끝에 그 왕자는 자신의 원래 신분을 되찾기는 했지만,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더라면 그런 해피엔딩은 그에 불가능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신분에 있던 사람이 낮은 신분으로 한번 떨어지면 대부분 그것으로 끝장이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불명예 제대를 당하거나 공무원이 한직으로 좌천되면 다시 회복되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대통령도 일단 물러나면 모든 권력과 명예가 다 사라질 뿐 아니라 면책특권까지 없어지면서 일반인과 똑같이 기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이며, 때로는 불법적으로 자신의 권좌에 평생 앉아있는 독재자도 그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에 있어서 전혀 색다른 사람이 이 역사상 딱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온갖 애를 쓰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오히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까지 내려오심으로써 높아지신, 실로 역사상 전무후무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본문의 증거를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스스로를 지극히 낮추심으로써 지극히 높아지신 분이신지를 두 가지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비하를 통해 권세를 얻으신 만유주이십니다. 5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느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앞에 1장에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심을 논증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하느님께서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장차 올 세상이란 바로 내세,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 영생의 세계는 오직 구속주로 오셨으며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전적으로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며, 천사들은 그때도 이나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님의 통치를 수종드는 사역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런 천사를 예수님과 비교하는 자체부터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천사보다 훨씬 높으신 예수님께서 일견 천사보다 더 낮아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곧 성자의 비하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것임을 6절 이하에서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라고 인용하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본문 인용문은 시편 8편 4절부터 6절의 내용을 따온 것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신의 수신자들이 디아스포라,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 신자들이기 때문에 굳이 인용 출처를 자세히 밝힐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인용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첫 구절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듯이 이 시편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특별한 피조물로 창조하셨음을 찬송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잠시보다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는 구절에서 잠시 동안이라는 단어는 조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타락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에는 일견 천사보다 못한 존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 이전의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신 아주 특별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신자는 바로 그 원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영원한 신분을 회복하게 되며 에덴 동산에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그대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권한 또한 발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따질 때는 당연히 천사보다 높은 존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말씀이 비단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하되신 모습 역시 일견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슨 신적 영광 같은 것을 찾을 수 없는 그저 일반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처럼 자신을 피조물의 모습으로 낮추시는 극단적인 비하를 통해 오히려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화육 강세는 그 비하된 자리에 영원히 머물기 위함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처럼 스스로 낮아지심으로써 오히려 최고의 신적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되셨던 것입니다. 바로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사망에 사로잡힌 인간이 아니라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만천하에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비하를 통해 얻게 되신 영광이 곧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그리고 나중에 8절 하반절에서도 재차 강조하듯이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마치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까지 내려오셨지만 그것을 통해 오히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절대 주권자로서의 영광을 얻으셨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 말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성자의 비하야말로 그 성자께서 진정 만유의 주가 되심을 확실히 증거해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스스로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동물과 똑같이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은 소를 둔갑시켜서 말로 바꿀 수 없습니다. 꼭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 자신도 다른 동물이나 다른 무생물체로 바꾸고 싶어도 바꿀 능력이 전무합니다. 즉 자신을 다른 존재로 바꾸는 것은 오직 태초에 이 모든 존재 세계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의 전능으로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고린도전서 15장 27절과 18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비하시키심으로써 진정 당신이야말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만유의 주이심을 명명백백히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역사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원래 인간은 자기를 낮춤으로써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를 낮추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들 어찌하든지 올라갈 길만 찾고 작은 틈새라도 보이면 길을 쓰고 올라가기 위해 발버둥 치며 경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비하를 통해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천하 만물과 모든 인간에 대한 주권자가 되시며
금세뿐 아니라 장초월 내세에 대한 전권까지 다 소유하고 계시는 만유의 주가 되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다른 그 어떤 위인이나 호글도 이런 식으로 자신을 높이지는 못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훌륭한 과학자나 최고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비하시킴으로써 자기가 만물에 대해 우위에 있음을 증거해 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참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 성자의 화유 강세라는 기적적인 낮아지심을 통해 실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과 전 인류에 대한 권세를 가리신 왕중의 왕이심을 확실히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권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구원주이십니다. 8절 하반절 이하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권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권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분명히 만유의 주이시긴 하지만 아직은 그 완성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우리가 예수를 보니 라고 놀라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 입은 자, 즉 천사보다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예수님의 비하된 모습을 통해 우리 기독 신자들이 지금부터 이미 볼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비하되심으로써 신적 영광을 스스로 버리신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까지 받으셨습니다. 화육강세하신 예수님께서는 만물이 저에게 복종하는 권세를 보여주시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당신을 괴롭히는 이 세상 세력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당하기만 하는 지극히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의 고난까지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그야말로 더 이상 내려가려 해도 내려갈 데가 없는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불신자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눈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사실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는 비하를 통해 만유를 다스리시는 권세자이심을 확정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고난을 통해 구원의 주로서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은 바로 이 사실을 두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는 물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본문의 창시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아르케고스라는 헬라어 단어로서 선구자, 즉 어떤 일을 제일 처음에 시작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온전하게 하심이라고 번역되는 말은 목적을 이루음이란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 죄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켜 놓으신 창시자가 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이 합당하다, 즉 당연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당연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토록 존귀하시고 죄 없으신 성자께서 최악의 죄인들이나 받아 마땅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일이 도대체 어떻게 지당한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은 10절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원인자 곧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비하되시고 큰 고난을 받으신 것이 사람 생각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만 여겨지지만, 만물의 창조이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당하게, 즉 당연하게 여기셨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바로 9절 하반절이 가르치는 사실로서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고난당하시고 죽음까지 친히 맛보심으로써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하시려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천동지할 일을 지극히 합당한 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란 10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곧 택자들로 하여금 천당 영생을 얻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었고 죄인에 불과한 사람과는 지극히 거리가 먼 것이었으며, 반면에 고난이야말로 죄인들이 받아 마땅한 죄값이었고 완전무하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이 죄인들을 당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아들들, 하나님의 양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원래는 고난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영광을 주려 하시니까 그 고난을 대신 받아야 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곧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논리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죄인은 고난받아 마땅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그 죄인으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이 되고 양자의 영광까지 누리게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로 조화될 수 없는, 서로 균형을 이룰 길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주에게, 원래는 영광만 받으셔야 할 구세주에게 그 죄인들이 받아 마땅한 고난을 대신 다 받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공의도 충족시키고 당신의 자비로운 구원 역사 역시 완성하시는 실로 오묘하고도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자만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라고 지극히 높이며 고백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11절에 기록된 유명한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증가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이미 경천동지할 일인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난 모든 슬픔과 질고를 친히 겪으실 뿐 아니라 그 끔찍한 십자가 고난까지 대신 당하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손수 설거지라도 하려 하시면 자식들은 당연히 제발 하지 마시라고 말릴 것이고, 제가 신방하면서 여전 사람들 위해 찬문이라도 열어드리면 그분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의 비하와 고난을 두고서도 내가 이렇게 너희들로서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자비로운 일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는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로서는 실로 몸둘 바를 알 수 없는 황공무지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강력한 군주,
막강한 재벌이시라서 주라고 받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덕스러운 군자, 지혜로운 현자라고 해서 주로 모시며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메시아가 되신 까닭에 예수님은 진정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감격적인 신앙 고백을 하며 영원하고 유일한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성인이나 교주라는 자들도 결코 보여주지 못했던 이 신기한 영광과 존귀의 고안에 서신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모든 죄인에게 최고의 구원조가 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실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뜨겁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자신을 좀 더 영광스러운 위치로, 좀 더 차원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으며 또 다들 추구하는 인생 목표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위인 혹은 성인이라고 떠받들고 존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간 사회에서 높은 사람, 위대한 인물로 인정받고 추앙받는 사람들은 다 밑에서 위로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즉 빈손으로 시작했다가 권력을 얻거나 평범한 사람에서 출발했다가 훌륭한 인생의 족적을 남긴 위인이나 성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그들을 본받고 싶어하며 높이 받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낮은 인간에서 출발하여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신 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스스로 비하시켜 사람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는 무슨 해탈을 통해 득도하신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고귀한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 대속을 위한 고난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소위 위인이나 성인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아예 스스로를 차별화시키신 구세주이십니다. 실로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그 결과 높아진 세속적 위인들과는 정반대로 스스로 들리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자신을 최하의 밑바닥까지 낮추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어떻게 천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은 어떻게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와 나란히 놓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예수님 덕분에 진정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그 택하심을 입은 양자로 회복된 성도들은 오직 그 비하되신 성자께만 모든 영광과 권세를 돌리고 그토록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만을 유일하신 주님으로 높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자는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지극히 높으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경외하고 받들어 모셔야 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 모델을 삼고 추앙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지구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기 위해 사람으로 비하되셨고 십자가의 고난까지 당하셨다는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지극히 사랑하고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로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추신 예수님, 사람과 같이 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끝내 만유의 주로서 영광과 존귀의 관에 서신 이 예수님은 정말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하기 짝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까? 실로 역사상 그 누구도 필적은 고사하고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지극히 낮추신 예수님,
죄와 조금도 상관없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성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거두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 고난까지 당하신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고 뜨겁게 사랑하고 이 구원의 주님께 합당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서 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천과 알성 제2성전과 두 군데 사무실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하실 때까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나의 독생 성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처럼 강렬하고도 뜨겁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역사상 자기 이름을 남겨놓은 걸출한 위인들과 뛰어난 제사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동시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는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도 많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인간 중에 그 어떤 위대한 사람과의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지극히 높고 최고로 우월하신 유일한 주님이심을 똑똑히 깨닫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현재 처하고 있는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기로 애쓰고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성취함으로써 또 타인으로부터 높임을 받지만 우리 주님은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천성 보좌를 떠나 이 천한 세상으로 내려오심으로써 실로 우리의 생명의 금세뿐 아니라 장초월 넷세까지 정권적으로 주장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심을 감탄하며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인간 사회에서 높임받고 있는 자들 중에는 아무도 스스로를 비천한 자리로 자신을 끌어내린 자도 없고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옷을 입게 해주시기 위해 당신 자신은 오히려 온갖 썰에는 고통 다 체험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기 이를 데 없이 죽기까지 하신 실로 전무후무한 구세주가 되셨음을 인하여 인정 뜨거운 눈물과 함께 감사드리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받았사오니 그 말씀 의지하여 한 주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11조를 여러 종목의 감사 헌금을 각종 작정 헌금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아멘.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서 묻혀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세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등촌 1교구의 최정자 교우님, 가양 6교구의 김기학 교우님, 가양 6교구의 연보라 교우님, 청년의 김종석 교우님, 청년의 손희창 교우님, 대학부의 김하은 교우님께서 세교 등록카드를 내주셨습니다. 등록카드를 제출하신 분들과 혹 등록카드를 제출하지 않으셨어도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또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화곡 1교구의 김태우 집사님께서 두 자녀 도일, 찬일군의 학업을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면서 강단 꽃꽂이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또 방화 2교구의 김시숙 집사님께서 특별선교헌금을, 또 15청년의 오찬미 청년이 별들의 후원의 특별 회비로 특별히 첫 직장에서의 첫 열매를 온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 강희영 장로님, 전영희 권사님께서 어머님 장례식을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하셨고, 또 화곡 4교구의 김종은 박은선 집사님께서 마찬가지로 장례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엿새 동안에도 세상 재물과 명예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썩을 것을 위해서 그 뒤를 비참하게 쫓는 사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적으로 삼고 수단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여세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땀 흘려 수고한 여러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 시간 온전한 11조와 감사와 서원의 예물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모든 재물들을 주님 홀로 향기롭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름다운 부활의 계절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신령한 은혜를 더욱 충만히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학업과 생업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 선한 사업에 더욱 부여해지는 우리 경의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용서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이번 고난 중환과 부활 대속과 부활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더욱 죽음의 고난에서 영광과 존귀 되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나의 만유주로 구원주로 고백하기 원하는 사랑의 경향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